이사야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사야가 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검증과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거북하죠? 그렇지만 계속 살펴보기에 앞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이 거북함을 느낀 적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단순히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 모든 일이 금방 잘 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단 종교이며 심리학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탐조 등 빛으로 우리를 살피고 검사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대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탐조 등 빛은 우리를 벗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질병이 드러날 때까지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검사는 계속됩니다. 그 후에, 오직 그 후에만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절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실패하기 전에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참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바른 방법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 방법이 바로 이사야가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합니다. 우리는 2절에서부터 이사야를 따라가고 있는데 2절에서부터는 죄의 본성과 성격에 대해 말하고 5절에서부터는 이어서 죄의 결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사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면을 그의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두막 또는 망대 이것은 이사야 대언자 시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도원이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작은 움막을 세워두곤 합니다. 지금도 더러 그런 걸 세웁니다. 예를 들면 농장에 세워둔 오두막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일하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둘 수 있고 때로 농번기에는 거기서 기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를 사파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황무하였고 그래서 덩그러니 오두막만 남았습니다. 오이밭 가운데 있는 오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한 상징은 황무지 가운데 홀로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예화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가 참화를 당하고 완전히 황폐해진 한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대변해 준다는 원리입니다. 지금 저는 죄가 지금도 육체적인 곤란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만 죄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런 여러 가지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망했으며 그 나라의 도시들이 말 그대로 파괴되고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구절의 교훈을 다음 두 가지 제목으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언제나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이사야가 황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를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폐함, 파괴, 비참함,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벌하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벌하신다는 사실과 죄 자체가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간교함과 영악함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에 관한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비참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은 지금의 상태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주 매혹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생명을 제공하며 항상 좋은 시간을 갖게 하며 항상 성공을 가져오며 항상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세계가 지금처럼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즉 완전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은 그때와 같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유혹이 이브와 아담에게 임했을 때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면 너희는 비참하게 될 거야.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면 너희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고통당하게 돼. 빵과 생필품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할 거야. 물론 그런 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령을 어떻게 생각해? 특정한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명령 말이야. 야, 너희들 정말 바보 같네? 정말 어리석잖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이런 신앙적인 삶을 계속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 넌 아직 너희들의 잠재력을 모르잖아. 너희 내면 세계에 뭐가 존재하는지 모르는구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자신이 가진 위대함에 참된 존엄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마.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내가 신들처럼 될 거야. 아무것도 내 앞을 막지 못할 거야. 넌 하나님처럼 많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야.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좌우할 거야. 모든 것을 너희들이 조절하게 돼. 아주 간단하잖아. 이분은 결국 그 열매를 바라보았으며 보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매가 색깔이나 모양이나 숙성면에서 동산에서 가장 훌륭한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유혹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늘 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보여주는데 죄는 언제나 속이며 유혹하며 황홀하게 하며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따라와봐.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항상 제시하는 것이지만 결코 그런 멋진 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며 한심한 세계 역사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죄 뒤에는 실망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책과 두려움과 불행이 따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과 말씀하실 때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죄를 범한 후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도망가서 숨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에게 예전에 없었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매혹적이며 아주 황홀하며 아주 멋지게 보이던 마귀의 제안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제안이 늘 인도하던 대로 이끌어갑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자의 길은 험하니라. 세상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순결과 성경의 윤리를 비웃으라고 말하면서 제공하는 멋진 삶, 그것이 무엇을 줍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언제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는 단지 범죄한 자들을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끌어들입니다. 온 세계는 죄로 인해 비참해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전쟁은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죠. 전쟁은 불행과 황폐를 가져옵니다. 전쟁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야고보는 대답하기를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전쟁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들의 자랑과 교만, 우쭐거리는 야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다 사람들이 그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사람들은 폭탄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기도 갖지 않을 겁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듯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유혹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러하며 개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불행과 처참함, 비참함, 그리고 상심함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발 아래 짓밟아버리면서 말하기를 난 저게 갖고 싶어. 차지하고 말 거야. 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정욕과 욕망, 이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깨고 법을 어깁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으며 남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여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죄는 잡초이며 해독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파멸로 이르게 합니다. 이 점이 불변의 법칙인 것은 죄가 독이며 그 본성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상실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땅, 여러분에게 속한 땅은 버려졌으며 낯선 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비참하고 가련한 종이며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 자신이 세운, 여러분의 조상들이 세운 성과 여러분이 자랑하던 건물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젖과 꿀이 흐르던 여러분의 땅, 비옥하며 여러분이 살던 땅,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먹던 열매가 있던 땅, 그 땅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낯선 자들이 여러분의 면전에서 그 땅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돌보지 않으며 경작하지도 않으며 다만 열매만 얻으려 하며 척박하며 황무하며 황량한 곳이 되게 버려둡니다.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여기에 있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하며 다시 말하거니와 이 원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는 완전한 상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도시도 우리의 땅도 빼앗고 파괴시키며 황폐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찬란한 상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비웃는 세상, 종교를 비웃는 그 세상이 주는 것 말이죠. 이 상들은 어떤 것입니까? 쉬운 말로 물어봅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업가이기 때문이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정신이 현혹되지도 감정적으로 흥분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의 혼에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또 무엇을 줍니까?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을 고양시켜 줍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도움이 됩니까?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말입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을 분석해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전에 죄된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거슬러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너희들이 한때는 행했으나 지금은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너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행할 때에도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하여 술을 마십니까? 음주는 분명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정녕 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즉 사람이 너무도 비참해져서 사람들에게 마약을 투약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설득하고 있는 지경에 말이죠. 그렇지만 한두 잔 걸치지 않으면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명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활기찬 대화가 불가능하지요. 어떤 아름다움도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이 지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으며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고 완전히 파산을 해서 마약을 이용해야 하고 최고의 자질을 써먹지 못하고 방치한 후에야 명랑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자극제가 아니라 진정제입니다. 이것은 양리적인 설명이며 과학적인 사실의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제력의 중추를 때려 눕힘으로써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데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면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던 도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던 땅을 보십시오.
그것이 불모의 황무지가 되었는데 이는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 죄는 늘 그렇게 합니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재산 중 내 몫을 주십시오. 저 먼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얼간이로 지내는 것보다 내 돈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발전이 없습니다. 저 먼 나라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제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돼지와 함께 살면서 들판에서 곡식 껍질을 먹게 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지은 죄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시다. 그들은 가졌던 것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모조리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며 멋진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불멸에 대한 희망도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과 죄의 행위로 그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오히려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잃어버렸고 앞서 살펴본 대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고 이빨과 발톱을 벌겋게 드러내어 덤비는 자연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이브는 귀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에게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배우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대로 이해하지는 않으며 어떤 것들은 잃어갑니다. 순전함을 잃어가며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상상과 사고의 깨끗함도 잃어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강도입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간혹 들립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희망에 차 있고 일을 잘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 냉소적으로 변하죠? 의심이 많아지고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지는 일도 없으며 자라면서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고 감수시켜서 마침내는 냉소와 세속적인 지혜와 완전한 낭만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몸에 관련된 단어로도 예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영리한 젊은 친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술을 계속 마시는 동안 그의 간과 그의 간에 병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병이 너무 진행되어서 손댈 수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병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언제나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빼앗아갑니다. 순수성을 빼앗아가며 몸의 기력을 빼앗아가며 고상한 이상적인 희망을 빼앗아가며 여러분을 질병과 부패로 뭉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또한 언제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이곳, 바로 너희의 나라에서 너희가 주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종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정복했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받은 대로 해야만 한다. 이 땅은 너희의 나라지만
너희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들이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어 치웠으며 쓰레기만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다. 이는 노예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이지만 물론 그것은 죄된 삶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애부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애인들, 여러분의 원수들, 육신과 모든 정사와 권세와 악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죄는 단지 노예제도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정욕의 노예이고 술의 노예입니다. 도박의 노예이며 할 일의 노예이며 사회 환경의 노예입니다. 이 가련한 노예들이요. 자신들의 삶이 아름답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종살이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종살이에 철저하게 매여 있으며 자신들의 환경과 환경 안에 있는 모든 힘에 의해 갇혀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무능합니다. 사람들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가련하게도 마침내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자유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중에 자살을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에서 물러나 시골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 자신들을 무능하도록 얽어매는 종살이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문구를 보십니까?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키매. 이는 황폐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실어 내다버리고 여러분이 거기 없는 동안에 그 땅을 짓밟는다면 비록 굴욕적이기는 해도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키매. 그리고 이것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린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의 내 모습과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같지 않았을 때를 난 기억한다. 난 희망을 가졌었지. 아름다운 욕심도 있었고 낙관적이었어.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어. 내 명예도 간직하고 있었어. 한때 가졌던 그 인품은 지금 어디에 간 거야? 이방인들이 내가 보고 있는 데서 다 집어 삼켰구만. 그들은 거울을 보면서 타락과 그 모든 것에 따라오는 수치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아주 무서운 말로 요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속받은 엄청난 땅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피조세계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조세계를 즐기게 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우리 자신의 땅에 있지만 이방인, 즉 세상, 육신, 마귀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며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여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얼마나 이것이 비극입니까? 죄에 대한 마지막 진리를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일이며 궁극적인 파멸이 진리입니다. 죄는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며 나를 바보로 만들고 약탈하며 나를 비참하고 무기력한 노예로 만들며 끝내는 나를 외롭고 고독하며 비참한 폐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다시 탕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그 땅에 들자 작은 아들의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나갑니다. 그가 아직 돈 좀 가지고 있을 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의 주머니가 비는 순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궁핍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돼지를 기르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는데
돼지에게 준 곡식 껍질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구절에 불길한 징후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주 많이 나누어 줬으며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의 재산을 허비했고 주머니가 그득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모든 일에 돈을 썼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 출신이며 재산 중 자기 유산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궁핍할 때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의 온누막같이 되었으며 오이밭의 온누막같이 황폐해졌으며 완전히 고립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이 진리에 대해 더욱더 두렵고 무섭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유다는 당국자들에게 갔으며 그 당국자들은 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해준다면 아주 잘 될 거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요.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준다면 당신은 평생 우리의 친구가 될 거요. 그래서 그는 배신 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최후의 만찬을 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때 주님께서 빵 한 조각을 가롯 유다에게 건네주셨는데 유다가 그것을 받은 후에 일어나 나가니 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의 하나님, 그의 주를 배반했을 때 언제나 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 가련한 사람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소. 난 당신들이 준 돈을 갖고 싶지 않소. 내 주머니에서 불타는 것 같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난 마음이 안 편합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합니다. 그건 내 문제지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들은 유다를 홀로 두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이밭의 오두막처럼 포도원에 있는 조그만 집처럼 말입니다. 당자처럼 아무에게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책임져라. 죄와 좋은 친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약탈해가고 우리를 피폐케 한 후에는 우리를 팽개칩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폐선처럼 버려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라고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야 합니다. 함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돈도 직업도 사업도 내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이의 눈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일한 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찾고 있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빈손으로 오이밭의 오두막처럼 피폐한 채로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라. 울지도 말고 훌쩍거리지도 마.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도 마. 내일이지 우린 상관없어. 천사들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시인은 게테라는 사람입니다. 게테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며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습니다.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으므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이란 이것이었습니다. 빛이 더 있어야겠어. 그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왜요? 놀랍게도 그가 헤쳐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뛰어난 두뇌도 배움도 지식도 그의 훌륭한 모든 친구들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깊어졌으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을 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게테는 빛을 더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시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의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부를 만한 분이 있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어 소리 지를 때 대답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분은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죄와 복음 사이의 대조는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며 우리를 지속적으로 피폐하게 하지만 반면에 복음은 우리에게 주되 영광스럽게 주며 지속적으로 주며 끝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분은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선물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죄의 힘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